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부터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달리셨을 때 하신 7마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서 살펴보고 있어요. 세 번째까지의 말씀을 살폈고 이제 나머지 네 개의 말씀을 살핍니다. 앞에서의 내용들이 좀 깊은 내용들이라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뒤에 내용들은 네 가지라고 해도 또 이제 금방 갑니다. 또 꼭 중요하게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말씀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힘드니까 이런 말씀하셨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같이 성경에서 다 그 의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면서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과 또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한쪽에 있던 강도, 원래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했다가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분은 아무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욕을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한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천국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는 마리아에게,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어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자여라는 말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우리 뭐 여사님 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그 호칭을 사용해서 서로 간에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들이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요한,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 뒤로서 그 마리아를 모셔다가 다른 예수님의 그런 다른 형제들도 쭉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아닌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제 살펴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원문에는 서로의 글자가 좀 틀려요. 그런데 번역을 똑같이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쨌든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 그것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보통 사용하시는 것은 아람 히브리어라고 그래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서로 섞인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셨을 그 단어들을 이야기했고, 마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서 히브리어로는 나의 하나님이 엘리고 그 아람어로는 엘로이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마 사박다니 했는데 사박다니는 이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는 어디에서 인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시편에 있는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엘리 라마 그 아부자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부자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자타니가 원래의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뜻이 바로 그 아부자타니였는데 이것이 아람어로 했을 때 사박다니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고 나사렛에 자라셨고 그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면서 사용하셨던 그 언어가 아람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람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마테나 마가가 거기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혹은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마가 같은 경우에는 7마디 중에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하나만 넣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몇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시편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시편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그 상황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어린 양의 그러한 이 죄를 짊어진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의 표제에 가면 거기서 이제 인도자를 따라 그리고 뭐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중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편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새벽마다 하고 있지만 어떤 얘기예요? 인도자를 따라 그러면 지휘자를 따라서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예요. 혹은 그 제사시에 불려지는 노래거든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지는 그러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예배 중에 사용되었다, 제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3대 절기인데, 그렇죠? 3대 절기 가운데 과연 뭐 수장절이나 또는 뭐 맥주절에 그 추수감사하는데 거기 가서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6월절에 이 찬양을 사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6월절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구절을 부르면서 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죄를 진 어린 양, 그 자신을 제물 삼아서 또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다는 그 화목제물로 그 번제로를 드리듯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피 흘려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의적 의미에서 또 이 구절이 고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다른 부분에서 나 힘들어는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특히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람어나 또는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구별해서 쓰는 이유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마 아람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를 서로 통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복음서나 또 신약 성경들은 뭘로 기록이 돼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번역해서 썼는데 굳이 왜 어떤 부분에 가서는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 원문을 그대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드려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전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철저하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시편 22편의 1절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입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아버지, 또는 뭐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지 그냥 하나님 하고 끝나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공적으로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공적으로 그 죄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죄에 대한 심판주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아프셔서 힘드셔서 고난을 당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끝까지 그걸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그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우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목마르다.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공강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라고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기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을 중요시 여겼냐면 그 포도주를 적셔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드리는 그 장면은 공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큼은 바로 이 요한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에 그것이 바로 이것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신포도주를 먹게 하는 그 장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표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포도주를 갖다 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의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냥 이제 신포도주를 갖다 준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누군가가 돌로 보려고 했나? 아니면 조롱하려고 했나? 이것을 왜 갖다 줬지? 그러나 이것을 요한은 이조차도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시편이 예언한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바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고
그 목마르심을 바로 그 신포도주를 통해서 마시게 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포도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신포도주를, 아니 목말라 죽겠는데 왜 신포도주를 해서 더 목마르게 하려고, 더 그 힘들게 하려고 그거를 갖다 먹였나 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홍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홍초 아시죠? 그 물 타먹는 식초. 이런 식으로 목마른 것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음료예요, 음료. 근데 이것을 왜 예수님을 먹게 하느냐? 물론 의도는 올바른 의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미해지고 막 그 정신을 잃게 되면 그러면 이제 쉽게 이게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호흡곤란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도록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심으로 인해서 그 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갈증이 해소되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그 고통을 반복하도록, 그래서 그 포도주를 주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는 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조롱의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 자체가 뭐 못 먹을 걸 줬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걸 줬지만 그 의도가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속에서 그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공과 복음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둬봐라.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돕나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를 한번 불러봐라. 막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라면 말라기에서 예언된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불러봐라. 엘리야가 와서 돕는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또한 특히 앞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에 그 앞에 단어가 엘리 또는 엘로이 들릴 때, 사람들이 들을 때 뭘로 들리냐? 엘리야 하고 부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다 이겨내고 계시는, 그리고 그 성경이 예언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태복음이나 뭐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뱀을 저주하실 때, 그렇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사망 권세를 주관하는 그 마귀를 쳐부시고 이 사망을 이겨내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그러한 이 십자가의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누가복음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또한 붙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앞에 마태나 마가가 분명히 함께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큰 소리의 내용이 누구냐? 요한은 다 이루었다다.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렇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 그 고백으로 다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그 마지막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7마디가 다 이렇게 끝나고 예수님은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는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다음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가 넘어야지 다음 날이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가 지는 것을 한 6시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녁 6시 정도를. 그러면 그 6시가 되기 전에 해가 저물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사형은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이게 연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계속 그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은 율법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그 시체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기 위해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빨리 다리를 꺾어서 그 죄인들을 다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매달리면서 이 피와 물이 거의 쏟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보통은 만약에 다리를 꺾지 않으면 길게는 한 3일까지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 몸이 너무 쇠약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리신 채로 그냥 숨을 거두셨어요. 아까 그 7마디를 끝으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님과 그 나머지 강도들의 시체를 내려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백부장이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머지 그래서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 놓고 근데 예수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죽었다는 걸 확실히.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서 구멍을 낸 겁니다. 그때 이제 창호에 구멍을 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보여지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었던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 그 재판을 하는 유대인의 최고 기관에 그 공회원이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자기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러나 예수님의 무죄를 위해서 나서진 못했어요. 자칫 자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덤에 그 예수님을 안장하기 위해서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나 이제 빌라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리를 꺾었어도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모르고 다리를 꺾었어도 아직은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서 백부장에게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창에 이 허리에 창까지 찔러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시체를 내어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받아간 이야기만 나오지만 그러나 또 여기엔 누가 그 니고데모가 이제 향을 준비해서 그 향품을 준비해서 그것을 함께 이제 100근 정도 갖고 왔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고 그리고 그 향품과 함께 이 자신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무덤에 이렇게 장례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에 대한 부분만 살피면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다 살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사건은 분명하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 장례에 대한 얘기까지 명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그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원래는 기독교가 아니었는데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그 신앙을 왜곡시킨 사람들이에요. 뭐냐 하면 영혼은 대단히 그 깨끗하고 육체는 대단히 더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기독교하고 함께 섞여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육체가 될 수 있느냐? 육체가 될 수 없다. 육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짜로 환상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했던 그 주장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환상으로 오셨다 가셨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것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를 치셨구나, 영주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라고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잘 새겨보고 또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들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주님의 피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새겨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고자 한마디 한마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외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 삼아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